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스킬,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 살아갈지 아는 것입니다. 그죠? 살아가는 기술, 그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또한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마샬이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또한 이 마샬은 비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비교하면서 뚜렷하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한글로 이 경계할 잠자를 써서 잠언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할 잠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고치는 침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뭐예요? 침 맞은 것처럼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잠언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은 좀 삶이 바뀌었을 텐데, 달라졌을 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잠언은 영어로 프로버브라고 합니다. 프로버브스. 근데 이 영어로 스페링하면 P-R-O-B-V-E-R이라고 하죠. 근데 이 P-R-O-B-V-R은 좀 뭐가 기초한다면 prove, P-R-O-V-E, prove, 증명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또한 이 잠언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잠언은 이제 보통 말하면 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이라고 생각해서 듣고 좋은 말 하고서 그냥 지나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이 쓴 책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쓴 책인데, 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일컬음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권위자예요. 최고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기억하고 잘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의 6가지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언이란 무엇이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와 또 두 번째 명철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호크마라고 했어요. 호크마가 뭐예요? 꽉 차다. 꽉 차면 뭐예요? 눌렸던 것이 이렇게 팍 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은 목적은 우리 눌린 사람이 어떻게 쫙 펴지는 사람. 이것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책, 우리를 구원이라는 말은 온전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문제 가운데 빠지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치? 우리가 가진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찌그러진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 찌그러진 삶을 펴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지식은 뭐예요? 진리예요.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언에서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에서 어떻게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하지만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그죠? 이 구원은 진리 지식이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그 훈계라고 했는데, 이 훈계가 바로 이 지혜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훈계가 뭐냐면은 훈계는 이런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찌그러진 삶이, 온전하지 못한 삶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삶을 아름답게 펼치게 하는 그러한 진리 지식을 주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냐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훈하고 지식 주는 것,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참 잘못된 거 깨닫게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책망이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restore,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바로 지혜를 주고 우리를 줄 뿐만 아니라 진리, 지식, 바른 길을 사는 길, 성공하는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restore, 회복하고 의로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다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training이라고 해요. 뭐예요? 여러분 트레이닝을 하는데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막 게임하기 전에 막 훈련을 해요. 여러분 훈련할 동안 뭐예요? 잘못된 자세 교정하적이죠. 약한 부분들 또 강하게 하고, 특별히 이 야구 선수가 만약에 훈련한다면은 이 공을 치는 법, 던지는 법, 이 자세에서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바른 자세를 반복해서 연습해서 바르게 만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리폼하다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을 해서 새롭게 형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훈련인데, 훈계인데, 바로 이 지혜는 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고, 잘못된 부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을 리폼하는 것이다.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죠. 그죠? 바로 구원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어떻게 온전하게 잘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이 명철인데, 명철을 히브리어로 비니라고 해요. 비니. 여러분 이 뷰티 서플라이에서 비니를 뭐라고 부르죠? 이게 뭐가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비니. 머리에 모자 쓰는 걸 뭐라고 하죠? 이게 비니라고 하나요? 이 비니인데, 히브리어로 비니인데 물론 그 뜻은 아니에요. 비니가 어떤 뜻을 하면 그 사이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분별하기 힘든 그 사이로 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선택의 고민 가운데 놓일 때가 많아요? 없어요? 많죠? 그죠? 갈등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사는 길이고 어떤 것이 사는 길이고 어떤 것이 죽는 거리지, 그 선택 사이에 놓일 때가 있어요. 명철은 뭐냐면 어디가 사는 길이고 어디가 죽는 길인지 그것을 갖다가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그 사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무엇이 성공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 가운데 올바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명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리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 호크마, 그래서 구원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리스토, 회복하고 그 다음에 리폼, 다시 우리를 갖다 교정하게 하는 게 바로 징계라고 표현된 디스플린, 훈계이고, 세 번째로는 배운 말씀을 삶의 그 미묘한 순간에 그것을 그 서틀티하는 그런 구별하기 힘든 순간에 구별하고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잘 알고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성공하는 길, 사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로는 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훈계는 훈련이에요. 지혜롭게라는 것은 뭐냐? 띵한다는 거예요. 서트플레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공의롭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르게 곱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이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엉뚱하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잠언은 바로 생각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한다고 했어요. 정의롭게 한다는 게 어저스트하는 게, 잘못된 생각을 갖다 이 어저스트하는 게, 초점을 맞출 때, 이게 여러분 총을 쌀 때 초점이 잘 맞아야 되죠. 화살을 쓸 때. 그래야지 목표에 명확하게 맞추죠. 반대로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불러요. 헬라어, 죄에 대한 헬라어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뜻은 초점에서 벗어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추라는 거 못 맞추는 거예요. 다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먼저 정확하게 잘 맞춰서 가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를 1장 4절입니다. 잠언 1장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게 분별하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잘 분별하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지식과 근신함은 뭐냐면, 이게 옳은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신은 뭐예요? 이 컨츄레, 젊은 사람들이 뭐를 못 이겨요? 이 정욕, 이 디자이어들을 갖다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 잠언을 대하면은 우리 뭐예요? 잘못된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더 할 것이요,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히 성장하게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섯째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비유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 말씀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비유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귀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비유로 해서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 영어로 말하면 오픈니스하고 클로즈니스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봐도 도대체 뭔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게 계시가 주어져서 오픈되었지만은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클로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 수수께끼로 풀어가는 거예요. 삶이 정말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가요? 그런 삶의 수수께끼를 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근본이라는 게 시작인데, 왜 그러냐면 뒤에서 이제 2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2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영어로 말하면 뭐다? 스피리추얼한 거다. Wisdom is spiritual, 영적인 거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지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Fear of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두려워한다는 게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반쪽짜리 복음을 조심해야 돼요. 반쪽짜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뭐예요?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외하다는 것도 그냥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정도로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운데 높이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누구로 하여금 먹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그냥 나를 잘못해도 눈 감아 주시는 분, 내가 실수한 것 뒤에서 다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 걔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 동시에 경외하라니까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라. 그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드시 대가가 오는데 무슨 대가가 오는데 뒤에 보면 재앙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잠언은 크게는 세 달락으로 하나요.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장에서 어디까지요? 29장까지.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30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이것을 7개, 8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2개로는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잠언의 목적,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뭐예요? 이 지혜에 대한 실제적인 15가지 정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29장까지는 약 정확하게 말하면 한 411가지 대략 말하면 한 400가지의 잠언들,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장에 가서는 그 아구르 잠언, 31장에서 루메르 잠언, 또 하나 또 나누면은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성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장을 보면서 지혜가 무엇인가 15가지 정의 중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한마디로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여기 8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의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은 화관이잖아요, 그죠? 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관이 고대시대에 무엇을 할 때 관을 받아요? 관을 받을 때는 그 올림픽 경기, 이런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우승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뭐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꽃과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봐, 내 목의 금사슬이라. 여러분, 금사슬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요셉과 다니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높여질 적에, 바로가 높일 적에 뭘 했어요? 목에 금사슬을 매줬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서 갇혔다가 다시 놓여지면서 오해가 풀리면서 세 번째 자리를 높일 때 그 제국에서 세 번째 3인자로 높일 적에 뭘 씌워줬어요? 목에 금사슬을 씌워줬어요. 이 금사슬은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높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지혜는 뭐냐?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옷을 입고 와요? 어떤 형태로 올까? 여기 보면 어떤 형태로 오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8절 보면 어떤 형태로,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훈계한다고 했어요. 훈계가 뭐예요?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한다고 했어요. 교훈과 책망이라고 했어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주행이 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바로 그러한 그 지혜와 그 다음에 어미 법을 떠나지 말아요. 법으로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법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법을 보통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T-O-R-A, 토라. 토라는 보통 모세오경을 말하잖아요. 창출, 렘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할 때 토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법은 토라인데 이 토라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to teach, 가르치다 또는 to direct. 그래서 이거 감독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으로 오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훈계와 뭘로 온다? 법으로 온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관계되었다? 부모님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미래를 보면 얘기하죠. 장래, 퓨처를 바라보면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만약에 공부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순간보다는 뭐예요? 앞으로 장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미래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합당한 반응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아비 훈계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forsake, do not forsake.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퓨처의 미래에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올 적에 그것들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지 말라라는 건 다른 말로 묵상인데 조금 더 2장에서 가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잠깐 한번 2장 1절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2장 한 장 넘긴 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내 지혜에 기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울일 때 뭐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죠? 정말 중요하면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학생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하면 귀를 쫑긋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귀가 좀 안 들리면 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들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요. 듣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간직하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라라는 게 잊지 말라라는 게 그거 듣고서 그냥 D로 하고서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것은 듣고 하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아니다. 듣고 마음에 간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은 모든 것이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 뭐가 더 결합돼요? 우리의 그 intellectual, reasoning도 이 안에 있고 reasoning도 추리하는 거, reasoning도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령 그 사이콜로지 말하는 심리도 이 안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것이 이 마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 귀를 잘 듣고 그것을 떠나보내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려고 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울이며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려 명철 얻으려 그것을 깨달으려고 어떻게 하면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이걸 갖다 읍조리다라고 해서 소리를 내서 이게 암송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나 귀한 진리를 이렇게 학문적인 굉장히 높은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그 대학원에 있을 때 물리학 석사 적에 교수님이 이 버클리를 나오셨는데 이 1년 동안 논문을 못 써가지고 황당하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맨날 술 먹고 뭐 방황하다가 마지막으로 안 돼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가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불현듯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래, 자네 누구누구 미스 누구, 물리는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그 이 한마디가 갑자기 귀에 확 들려오고,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그 연습 문제, 물리학계로 제가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그런데 거기 연습 문제를 가지고서 이론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론적으로 컴퓨터로. 근데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논문을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는 뭐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무기를 팔거든요. 근데 이게 무기를 못 듣게 해요. 아주 그게 뭐 전투기가 몇 천억짜리 되는 거는 못 듣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뜯어보잖아요. 이 몇 천억짜리가 부품 하나가 5불짜리, 20불짜리 아주 심플해요. 단순한 심플한 원리를 적용했더니 몇 천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지식은, 진리는, 지혜는 뭐다? 의외로 단순한 심플한 것들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쉽다고, 누구나 다 안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서 듣지도 않고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쉬운 그 진리들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해요.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암송하고 소리내어 읊고 그러는 가운데 깨닫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는 뭐다? 지혜는 한마디로 우리를 삶을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가 부모님 보면 나이도 많고 꼰대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지혜는 쉽다고 지혜가 아니다. 쉽지만 그것이 불의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내 아들이 나온다 할 때는 내용이 하나는 생각이 체인지 되는 순간이에요.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내용이 바뀌어지든지 또는 뭐예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뭐예요?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할 적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적에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아들아가 나오면 두 가지 하나 생각하면, 내 아들아, 내용이 바뀐다든지 또 하나는 이거는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재들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아야 될 건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이 가만히 엎드렸다가,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 가만히 그냥 엎드려 있으면 돼. 뭐예요? 10절이죠. 뒤에 보면은 뭐예요? 온갖 보화를 얻어요. 성공이죠. 온갖 보화, 귀한 거 다 얻어요. 얻는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당시에 뭐예요? 그걸 얻으려면 양을 쳐야 되고 땅을 파고 엄청 가야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힘들게 수고할 필요
없어. 땅 팔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쉽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가 아니다. 뒤에서 말씀하는 게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이 피를 흘리자. 이건 뭐예요? 불의한 거다. 쉽지만 불의한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왜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혹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라고 했어요. 온갖 귀한 것은 다 얻어요. 내가 있잖아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은 죄라고 해도 내가 이게 조금만 바꾸면은 더 귀여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유혹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봤는데 뭐 초록 물고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초록 물고기라는 영화가 본 게 아니라 그냥 줄거리만 설명해주는 한 5분짜리 그 설명해주는 걸 받았는데, 이 초록 물고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군대에 어떤 사람이 갔다 와요. 갔다 오는데 한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봐요. 그래 이제 나가서 싸웠는데 이 싸움을 못하니까 쥐 터져요.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어떤 불같이 정하는 정신이 있어서 깡패 만나다 싸우고 대를 그러다 두드려 맞고 그래요. 그러는데 깡패 두목이 그걸 보더니만, 야, 저게 뭐가 세다. 이게 뭐라고 하죠? 뭐지? 이 악쓴 걸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이 불복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이게 깡이라고 하네요. 깡이 있는 걸 보고서 데리고 와서 취직시켜준다고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배우 한석규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가족이 있는데 그 형은 이 장애자고, 첫째 형은 장애로, 둘째 형은 경찰인데 하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요. 꿈이 하나 있어요. 식당 하나 해가지고 오붓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 마련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유혹이 옵니다. 저게 반대파 깡패 두목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네가 바로 식당 할 수 있는 필요한 돈을 주겠다. 한 번만. 고민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른 파 깡패 두목을 죽여요. 그런데 돈을 주려 해도 그 자기 두목이 자기를 죽여요. 살인을 하고 나서 두려움을 막 엄습해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착했던 사람인데 그 순수함, 착함이 그 상실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 속에 공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어요. 착했던 사람인데 한 번의 유혹에 응답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쉽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뭐예요? 반드시 옳은 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한 번만 이 죄를 한 번만 이용하면 너는 굉장한 베너핏, 그레이트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어. 유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여기 제비가 이게 참 번역인데 제비가 낫인데 내 목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제비를 뽑으라는 게 내 몫을 캐스 던져라. 이 제비가 던지라 하기 때문에 뭐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몫에 내 목숨을 던져라는 건 내 몫을 투자하라는 뜻이에요. 너도 내 목숨을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나보다 똑같이 투자하자. 우리가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이 나누자. 굉장히 의로운 것 같죠?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면 첫 번부터 잘못된 유혹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함께 이걸 갖다 뭐냐면 다니지 말라. 엑스커뮤니케이션. 상대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도 하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자. 내가 발을 자칫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대저 그 발 악으로 달려가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순식간에 나를 갖다 죄악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아예 첫 번부터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된 이거를, 여러분 새가 보는 데 그물을 치면 헛된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강도를 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강도 대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래도 헛되기 쉽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면 뭐다? 나는 새보다도 못한 존재이다. 어리석은 새보다도 못한 존재이다.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덫을 놓았지만 그 덫에 누가 걸린다? 내가 걸린다. 그 초록목에서 덫을 놓았지만 결국 덫에 빠진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왜 그런 악에 빠지느냐? 이익을 탐하는 욕심, 탐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혜는 쉽다고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불의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15번째에서 두 번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고, 세 번째 지혜는 나를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재앙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는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했어요. 재앙, 두려움이 어떻게 광풍, 폭풍같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광풍, 폭풍은 뭐예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불가항력적 얘기죠. 여러분 여기 그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이 걸프만 쪽으로 이 허리케인이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저도 20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콜퍼스 크리스 왔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오자마자 며칠 만에 어디로 갔냐면 샌안토니오로 피신을 갔어요. 허리케인이 온다고. 20년 만에 저는 초대형이 온다고. 그 당시 20년 전에, 그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40년 전에 허리케인이 왔는데 도시 80%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자마자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피신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불가항력적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재앙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불가항력적, 내가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온다. 지금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가 무너지는데 보고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재앙은, 나는 재앙이 피해갈 거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 못합니다. 그러한 이 지혜는 뭐냐면 그러한 재앙을 대비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지혜가 오느냐?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지혜는 부모님의 훈계와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 법을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살게 하는, 그 다음에 지혜가 아닌 것은 쉽지만 그렇지만 이게 악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로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지혜는 뭘로 오냐면 책망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23절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지. 여기도 책망이 나오고 30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막는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책망으로 온다. 나를 꾸짖는 것으로부터 온다. 맞습니까? 누군가 나를 꾸짖으면, 부모님이 나를 꾸짖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고 나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를 받지 않을까?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받아야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혜가 소리친다고 해요. 소리친다는 건 지혜가 인비테이션, 초대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서 지혜가 초대를 해요. 길거리에도 있고 성중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지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를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뭐야? 내가 꾸짖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혜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 안 받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여기 어리석음이 말지만 히브리어로는 오픈, 열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을 여는데 뭐에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에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쓴 소리에는 뭐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쓴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쓴 소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한번 나에 대해서 당시 한번 비난해 주십시오. 내가 달게 듣겠습니다. 쓴소리 해 주십시오. 보통 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쓴소리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관계가 다 닫혀지기 때문에, 끊어지게 닫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안 해요. 에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뒤에 가서 얘기해. 저렇게 하다가 그거 분명히 망하는데,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데, 알고는 있지만, 얘기 안 해. 관계 끊어질까봐. 근데 어리석은 왜?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 마음을 오픈하는데, 어디에 오픈해?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나에게 잘해준 사람 칭찬해서, 그래, 너 잘한다. 그래, 너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거만한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가 왜? 다른 말로 I'm better than you. 지가 나보다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겸손하면 뭐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듣는다고 해서 이제 배운다고. 이 생각이 I'm better than you.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도 못한 것이 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정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련하다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길을 고수하는 사람. 난 누가 뭐라도 내 길을 가겠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 주신 길이면 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책망으로부터 자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이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볼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마. 여러분, 책망을 들으려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깨닫게 하시는 분, 참된 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 해서 내 말을 너희에게 진리를 보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멸시했다고 했어요. despise.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우습게 보입니까?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26절, 너희가 멸시하였은즉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될 때 비웃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모든 책임은 뭐다?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살 길을 가르쳐 주려고,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 적에 너는 그것을 비웃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또는 죄악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무엇
어디서 온다? 책망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게 알았을 적에 내가 책망하였지만 너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재앙을 만나서 그 일을 당하였던즉 뭐예요?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네 행위의 열매다. 네가 맺은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요. 조상 탓하지 말아야 되죠. 부모님 탓하지 말아야 돼요.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나면 재앙을 만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다? 내 스스로 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7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였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렀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불가항력하게 피할 수 없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고 그때 그제서야 고통이 있고 망할 순간이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절에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too late이라 이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 주님께서 이제 보라 지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면 여호와여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라는 거냐? 말씀 얘기하면 귀를 돌아설 뿐만 아니라 가라는 길로 안 가고 반대로 가요. 어깃장 놓는 거죠. 태보하고 미련한 자의 안일 무슨 재앙이 임하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그때 편안하게 생각할 부주의할 적에 잠잘 적에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 지혜는 뭐다? 재앙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대비시키는 것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하나하나 새겨보면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잠깐 이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후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달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암송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